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로 오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하는 대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위로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싶어서 왔고, 어떤 분은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 같아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왔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직장이 지금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직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대답을 결국 하게 되냐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어서 좋은 예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실망해서 교회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 자기가 유튜브나 원하는 곳에 가서 또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원하는 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것, 목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할 때 이것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중심에 나를 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되면 예배 중심에 내가 있게 되고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좋은 예배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그 기준이 내가 만족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터치를 받았느냐, 자꾸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만 되는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그 알게 된 하나님께 내 삶은 더욱 헌신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배 중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인생에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의 변화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아픔, 힘든 것, 짜증나게 하는 것,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이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도 다른 자기 개발 서적 이런 거 보면 나에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이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의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한 것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삶의 능력, 더 많은 성령의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채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 그것을 볼 때 훨씬 더 이것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을 나 중심, 내가 중심으로 되어서 그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건넨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할 때 보통 무슨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고,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졌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베드로가 올라왔고, 다 베드로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훨씬 더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고,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헌신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 기억나시는 분들 다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에 관해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떡 먹고 물고기 먹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보였어야 되는 반응은 나 배부르다, 내가 괜찮은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깨달음까지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높이면 내가 더 많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십자가로 간다고 하면 너희 다 나를 반대할 것 아니냐, 너희들의 이득에 반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반대할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높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바다 건너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주겠다, 이런 그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권력에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밤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려고 했는데 바다 위에서 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바다로 왔기 때문에 육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를 젓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풍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것이 밤 사경이 되어서까지 이렇게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밤이 새도록 사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기도하는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바다를 밟고 걸어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더 나누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즉시 구하지 않고 왜 기다렸을까? 예수님께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6시까지 기다렸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까지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더 빨리 구해 주시지 왜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에 구원을 해 주십니까?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당하는 우리를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구원을 해주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왜 9시간, 9개월, 9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빠른 시간도 아니고 너무 느린 시간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제자들을 구원을 해주시러 가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왜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귀찮게 걷지 말고 저 같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냥 뿅 하면 그 자리에 탁 나타나면 제자들이 오 막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귀찮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왜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오셨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고대 근동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혼돈을 두려워했습니다. 카오스, 혼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혼돈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막과 바다, 큰 물은 이 사람들이 혼돈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원했던 것은 이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분이 바로 신이라고 여겼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넘어선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신이 바다, 이 혼돈을 통제하고 질서를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봤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질서를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다에 있는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를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바다를 통치하시고 혼돈의 질서를 주신다. 이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단순히 그냥 바다 갈랐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혼돈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창세기에서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욥기에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하나님만이 혼돈으로 가득 찬 바다를 밟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밟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셨네, 또 하나 질병 고치듯이 그냥 물 위도 걸으셨네,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혼돈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은 굉장히 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에서 27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악한 영이 자기들을 속이려고 예수님처럼 변장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하러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폭풍 속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 바다, 이 혼돈이 가득한 곳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나타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제자들이 보기엔 너무 늦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최적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야 그러면서 무서워서 소리 지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나니 나다, 나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야 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던 말씀이 나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야 이런 의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지금 하시는가? 혼돈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안 그래도 바다가 무서운데 폭풍까지 져서 더 큰 혼돈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폭풍이 아니라 예수께 몰입해야 돼. 예수께 집중해서 봐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폭풍을 다스린다, 내 어려움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혼돈이 가득한 바다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바다에서 구원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만 보고 나를 집중하고 나를 높이라고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이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라는 말의 첫 번째는 그냥 높은 사람을 뭐뭐씨 뭐뭐님 뭐 이렇게 좀 높이는 말을 할 때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의미할 때도 사용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단순히 높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분이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바다를 밟고 온다고, 이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인간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은 인식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라는 그 사실 드러내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걸을 수 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 따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제자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가 하는 것을 동일하게 따라하는 것, 랍비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처럼 걷고 선생님처럼 말하고 선생님처럼 밥 먹고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걷고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제자도는 그 당시에 책이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 자체가 책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모든 선생님의 것들을 배웠고, 지금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계시니 내가 예수님처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도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아니 굳이 무리를 걸을 필요가 있나? 아니 알겠는데 굳이 걸어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베드로가 교만했다, 베드로가 역시 그냥 너무 생각이 짧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오라고 하십니다. 잘한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몰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베드로의 요청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만하거나 아무리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도 폭풍이 가득하고 지금 물에 막 파도가 막 치고 이런 곳에서 호기심 가지고 나도 무리 걷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자 했던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한 걸음씩 걸어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지금 큰 배예요. 배인데 배니까 물 위에 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내려가려면 배에 어느 쪽 올라타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수면 위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제 배 위에 올라탄 다음에 이제 발을 내딛는데 그 밑에가 어딥니까? 막 지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막 굉장히 지금 성난 파도 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발을 내렸고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알아지고 그것을 가슴으로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의 변화로 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만 아는 것이면 교수님들이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게요. 근데 믿음 안 좋은 교수님 정말 많이 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계속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 걸 알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몸을 사용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시선을 돌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워낙 지금 폭풍우가 계속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자기 얼굴에 막 이게 물방울이 막 튑니다. 그리고 막 머리카락을 세차게 흔드는 막 바람이 옵니다. 그리고 막 돛이 찢어지려고 하고 막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옆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막 오고 막 그래서 내가 저거 맞으면 죽는 걸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센 파도, 요동치는 이 파도와 거센 바람을 보니까 믿음이 흔들렸고 결국에는 두려운 마음에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몰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자 환경에 무너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몰입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는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고난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는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것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에 예수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하게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물속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갑자기 그랬겠죠. 네. 근데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배를 향해서 막 헤엄쳐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손을 뻗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뻗어서 이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적다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또 이야기의 중심으로 놓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손을 뻗어서 예수 보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이야기의 중심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경을 당한 자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뻗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의 손을 건져주시는 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해 주셨다. 바로 성경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슴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은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께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베드로가 물에서 나온 것이 이 이야기의 정점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의 정점은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 물속에 빠졌다가 예수께서 건져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드디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예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절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께 경배하는 사건이 드디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께 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씩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삶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 보았더니 이 실패한 제자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것보다 예수는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의 위대하심에 몰입해야 됩니다. 예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예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수의 위대하심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씩 머리와 가슴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베드로가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 힘들어요, 나 고난 당했어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나 중심, 내가 주인공, 내 모든 고난의 중심이 내가 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고난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그동안에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가족들이 내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깨닫고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내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준 것,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더욱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난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기쁨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자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가 결국에서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또 예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보고는 온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병든 사람 있어, 다 데리고 와.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병도 다 고쳐준대. 우리 이 사람 잘 몰라. 아, 예수가 누구야? 몰라. 근데 병 고쳐준대. 게다가 병든 사람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준다나 봐. 다 와.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왔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당시 무슨 그 약이라는 게 그렇게 뭐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그 병 치료하는 것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또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니 가난한 사람들은 약 먹고 그런 거 제대로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나 고쳐주기 전에 예수 그냥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옷자락만 잡게라도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나를 못 만질 이 시간도 없을 것 같으니까 다 좀 옷자락도 만져주세요. 아마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퍼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잡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시자 사람들이 이 옷자락을 만지고 다 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질병 낫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면 모든 질병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에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예수님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먹을 거 더 먹기 위해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이용해서 질병 낫고 싶어 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 내 도움 받을 자격 없어.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 너 몇 날 며칠 안에 너 나한테 그렇게 욕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내 도움 받을 자격 없다 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이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도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날 기억해 주셨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동행하실 줄 믿는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도 또한 넘어갈 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 단순히 고난 중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 한 번 더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가 또 읽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위대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고난이 가득합니까? 몸이 아픕니까?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그 관계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다른 그 무엇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는 마음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더 알고 더 예수를 알게 된 만큼 더 찬양하고 예수를 더 높이는 만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예수께 몰입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몰입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지금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고난 속에 날 건져 주실까 아닐까,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속에서도 내가 불평하고 자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더 찬양하며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높이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